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명령하신 것은 첫째로 땅을 정복하고 둘째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계획이다.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지혜와 힘과 재물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한 번은 일본에 강화하러 가서 후지산을 보았다. 눈으로 덮여있는 겨울 후지산은 신비롭고 아름다웠다. 그 산에서 사람들이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소원을 빌며 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후지산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벗어나는 행동이다. 후지산이 아무리 신령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 산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산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유지시키는 게 성경 말씀에 맞는 그림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게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와 하나님을 재물을 주시며 온 땅을 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다. 나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결국 교만하여 타락하게 된다. 물질 망론주의와 황금 만능주의, 돈이 나를 행복해 해준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의 부를 쌓는 데 써버린다. 결국 더 좋은 집과 차, 오로지 자식의 성공을 위해 몽땅 저축하고 소비한다. 오직 나만을 위해 다 써버리고 주변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속부로 전려한다.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온 땅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경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근본적 목적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한다. 홍성검 목사님이 쓰신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을 읽어보시기 바란다. 내가 카세트 테이프로 100번 이상 들었던 바로 그 강의의 내용이 담긴 책이다. 물론 나는 그 책도 여러 번 읽었고 지금도 읽고 있다. 속부건성으로 재물을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께서 옮기시면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재물도 지켜진다. 만몬 세상이 만들어가는 부자 속부. 우리는 속부를 제거하라 해서 속부 정의를 보았다. 첫째, 내게 부유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 설령 돈을 올바르게 벌었다 하더라도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속부다. 둘째, 부정한 사람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만몬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속부 재물을 의인에게 옮기신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다. 내가 인천 독수리 예수 제자 훈련학교를 섬기고 있을 때의 일이다. 나이가 쉰을 훌쩍 넘긴 한 형제가 학생으로 들어왔다. 학교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아이고 사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 사장이라니? 나는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테말라에서 8천에서 10,000명의 직원을 둔 기업의 후계자였다고 한다. 그는 이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 차근차근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다. 집안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한국에서도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절대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기업의 회장님이 속부 삶을 사셨다. 결국 모든 재산이 자기에게 하나도 돌아오지 않고 다 사라졌다고 했다. 재정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왜 그렇게 갑자기 자기 집안이 망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집안에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진작이 재정의 원칙을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많이 남는다고 했다. 후에 이분은 정말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고 지금은 애국의 아름다운 성빈으로 살고 있다. 우리도 지금 당장 속부 삶을 청산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다. 이 삶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성부 축복은 흘러가질 못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재물은 몽땅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한 번은 왕의 재정학교 학생이 상담해왔다. 남편은 예과 의사이고 시부모님은 돌아가실 때 그에게 수십억의 재물을 물려주셨다고 했다. 시댁은 속부였고 남편은 그 돈으로 투자를 계속했다. 손실이 발생하자 살고 있던 집까지 담보로 해서 투자했는데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지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 월세방도 못 갈 처지가 되었다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남편이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중풍으로 몸 반쪽에 마비가 왔고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게 되자 의사로 일할 수도 없게 되었다. 자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하염없이 울었다. 나도 마음이 아팠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한다.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이는 속부의 삶의 결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속부를 대적하는 이유를 설명하신다. 속부로 사는 것은 바알, 즉 만몬을 섬기는 삶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몬에게서 건지시고자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아는 것은 가게의 큰 축복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걱정하지 말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은 내가 줄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성부로 축복하시길 원하신다. 성부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을 성민들에게 주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에 성부와 성비를 함께 쓰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부자 성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만문의 영향과 속부 삶을 청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또한 당신이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솔로몬과 히스기야 왕이 대표적인 예이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자 성부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다.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둘째,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라. 셋째, 너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넷째,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정함이 없는 재물로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은 재물이 지금 내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내게 있도록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재물은 움직인다. 또한 하나님은 성부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성부는 다른 사람들보다 재정적인 결핍이 없게 된다. 주님으로부터 많이 받고 또한 그 재물을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주신다는 것이다. 선인 성부는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 속부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시편 112편은 성부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성부 자세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성부 후손을 축복하신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며 그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성부 재물을 보호하신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성부 삶의 원칙을 보여준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이 정으로 행하리로다. 성부 재정 사용을 볼 수 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하나님이 성부를 붙드신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 아니함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성부 삶.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성부 삶. 그가 재물을 훑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구히 있고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성부 재정 사용. 악인 속부는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속부 최후는 멸망이다. 우리가 성부 되기를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성빈을 부르시고 온 땅으로 그들을 파송하신다. 이때 성빈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로다. 라고 약속하신다. 성빈 한 가족이 선교자에 나가면서 국내에서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다. 집, 차, 교육, 의료, 구제사역,
우물 파는 것, 교회 건축 등 성빈들의 생활비와 사역비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주시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지 않으신다. 성빈을 부르실 때 성부도 함께 부르신다. 누가 나 하나님의 제물을 받아 성빈들에게 주겠는가? 이는 성부 부르심, 성부 선교사의 부르심이다.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다. 성빈만 선교사가 아니다. 성부도 선교사다. 성부들이 제물을 성빈들에게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연합하도록 부르신 것이다. 성부들의 재정 형태는 부가 많을 수 있으나 삶의 형태는 성빈으로 살아야 한다. 스스로 가난하게 살기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많기 때문에 만몬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 만몬은 호시탐탐 성부를 노린다. 성부 한 사람이 세워지면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기 때문이다. 누가 이 부르심 성부 삶으로 헌신하겠는가? 지출의 한계를 정하라. 우리 집에는 보스라는 좋은 브랜드 오디오가 있다. 그런데 한 번은 백화점에 갔다가 명품 오디오 뱅앤올룹슨 세트를 보았다. 음질이 정말 좋았다. 점원에게 가격을 물어보았다. 3억 원, 2억 원, 1억 원 등 몇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내가 그것을 사려고 마음 먹는 순간 주께서 안 돼! 라고 하셨고 나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집에 와서도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 주께서 뜬금없이 물으셨다. 미진아, 한 달에 네가 쓸 용돈은 얼마나 되겠니? 나는 퉁명스럽게 답했다. 500만 원이요. 네 남편의 용돈은 얼마나 되니? 또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500만 원이요. 그럼 한 달에 얼마를 저축하고 싶니? 여전히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1,000만 원이요. 내가 그것을 허락한다. 주께서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한계선을 그어주셨다. 한 달에 2천만 원만 쓰라는 것이다. 보통의 용돈으로는 큰 돈이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세계의 기업에서 2천만 원만 쓰라는 것은 겸손한 삶을 주문하시는 것이다. 주께서 그날 내게 이해시켜 주신 것은 재정 사용의 한계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수입이 많다고 많이 쓰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몬으로부터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부가 되어 재물이 많아지면 만몬이 우리를 부추긴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오디오, 더. 그날 이후 나는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쓰지 않는다. 만몬은 무서운 영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미래의 성부,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라. 재정의 한계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아니면 만몬이 성부를 타락시킬 것이다. 성부들은 꼭 성빈의 삶을 살라. 스스로 한계선을 가지고 살라. 나는 한 달에 2천만 원으로 성빈의 삶을 살기로 주님 앞에 결정했다. 이것이 많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수입에 대비해서 성빈의 삶을 결정해야만 가능한 금액이다. 물론 그것도 대부분 성빈을 위해 주고 있지만 성부가 되기 위한 성품, 훈련 1.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의 생명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곳에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 그분이 약속하시길 겸손한 자에게 보상하겠다고 하신다. 그것은 재물이고 영광이고 생명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을 하시겠다는 것이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이 정하신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하신다. 겸손이라는 파이프라인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면 착한 사람, 나타내지
티내지 않는 사람, 나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겸손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행동하는 사람이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자기의 능력과 이치를 아는 사람이다. 겸손은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분수를 안다. 교만은 이와 반대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것이 교만이다. 사탄은 자기의 자리를 떠났다. 그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그 위치요 본분이었다. 그러나 감히 자신을 하나님과 비기려 했다. 홍성건 목사님.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한계선을 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식사를 대접할 때 체면 때문에 돈이 없는데도 호텔 식당에 대접한다면 이는 겸손한 행동이 아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크게 행동하는 것이다. 한 번은 어떤 성빈 선교사님이 밥을 사겠다고 하셔서 함께 식당으로 갔다. 1,000원짜리 김밥집이었다. 대접받는 사람은 좀 민망할 수 있겠지만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겸손한 행동이다. 자기가 가진 것만큼 행동한 것이다. 그런데 성부인 내가 식사 대접을 김밥집에서 한다면 이것은 아주 인색한 행동이다. 가진 것보다 작게 행동하는 것이다. 가진 것보다 많이 행동하는 것은 교만이고 적게 행동하는 것이 인색함이다. 둘 다 만문의 영향이다. 가진 것만큼 행동하는 게 겸손이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 어떤 가정에 남편의 급여가 300만 원이라고 하자 식구 모두 그 300만 원은 범위 내에서 생활해야 한다. 그런데 아내가 비싼 명품 가방이나 시계 보석과 옷 등을 카드 할부로 구입한다면 이는 가진 것보다 크게 행동한 것이다. 아무리 좋은 가방이라도 내게 교만한 물건이 되는 것이다. 명품 가방을 구입한 게 아니라 가난을 구입한 것이다. 만문은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소비시켜버린다. 그리고 카드 할부와 마이너스 통장 등으로 우리를 빚으로 묶는다. 비교의식과 충동구매로 결국 가난과 삶의 카드 돌려막기의 삶으로 이끌어간다. 수입이 300만 원이라면 자녀 교육도 그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빚을 지면서까지 비싼 개인과외를 하는 것도 가진 것보다 크게 행동하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가진 것보다 적게 행동해서 인색해 가지고 가진 것보다 크게 행동해서 고민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가진 것만큼 행동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축복이 된다. 재물의 겸손한 삶의 훈련들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맡기시는 재물을 잘 관리하는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다. 300만 원에 잘 훈련될 때 3천만 원, 3억 원에도 훈련될 것이다. 작은 것을 먼저 맡겨보시고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 재물을 공급하실 때 훈련된 겸손이라는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신다. 성부가 되기 위한 성품 훈련 2.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을 영원하리로다. 야생마의 곱비는 잡기가 힘들다. 이리저리 제멋대로 날뛰기 때문이다. 이런 야생마를 어떻게 길들인가? 야생마를 데리고 아주 거친 계곡의 상류로 올라가서 계곡에 집어넣는다. 야생마는 물길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에 몸부림치며 거친 물길과 그러면서 계곡 아래로 떠밀려 내려오게 된다. 그렇게 계곡 하류에 도착하면 야생마는 아주 잘 길들여진 말이 되어 있다. 이때 곱비를 잡으면 순하게 잘 잡힌다. 이런 방법으로 야생마를 길들인다. 송아지에게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게 하면 온 밭을 엉망진창으로 만든다. 잘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송아지를 데려다가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매게 하면
송아지는 어미소의 힘에 끌려 밭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러는 동안 송아지는 길들여져서 밭을 잘 갈게 된다. 온유한 자는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다. 홍성건 목사님. 이것이 왜 하나님은 축복을 받는데 중요할까? 하나님은 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 그 축복을 계속 이어가게 하신다. 그런데 그 자녀 중에는 선택받는 자녀도 탈락하는 자녀들도 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루벤이 아닌 유다에게로 흘러간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이 선택된다. 이유는 약속에 따라 낳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은 약속이다. 육체에 따라 낳았다는 것은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낳았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았느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삭에게로 이어져 온 축복은 어디로 흘러가는 가는가?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장자는 에서이고 차자는 야곱이라. 그런데 왜 야곱이 선택을 받는가?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는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자이고 에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는 자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고 그분의 축복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 야곱을 통해 이어져 온 축복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야곱의 장자인 루벤이 아니다. 시므온과 레이도 아니다. 넷째인 유다에게로 올라갔다.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장자 루벤이 탈락하는 장면이다. 왜 그런가? 자신의 정욕을 말씀으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온유한 자가 아니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분기가 맹렬하니 시몬과 레이가 탈락하는 장면이다. 분노를 말씀으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도 온유한 자가 아니었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넷째 유다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말씀에 길들여진 자 온유한 자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다. 우리가 정말로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스스로 제어할 줄 아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루벤, 시므온,
레인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만몬은 충동구매를 통해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 예산을 세우지 않고 돈을 집행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나는 대로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돈을 사용하려고 한다.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안심하고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공급하실 때 훈련된 온유한 자라는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신다. 성부가 되기 위한 성품 훈련 3. 의인 선인 성부는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 속부는 재물을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은 속부 재물을 취해 의인에게 옮기시겠다고 하셨다. 우리가 의인이 되기 시작하면 주께서 재물을 주겠다고 하신다. 의인은 오직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의인은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과 환경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한다. 의인은 또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주는 삶이란 주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넘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넉넉해서 능히 우리에게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온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셔서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공급하실 때 훈련된 의인이라는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신다. 성부가 되기 위한 성품 훈련 4. 부지런함.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관리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하신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게으르게 행한다면 가난해질 뿐이다. 자기의 머리만 믿고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오직 부지런한 자에게 그분의 재물을 맡기신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게을리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지 않으신다. 농부는 추수할 때까지 부지런히 밭에 나가서 일한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공급하실 때 파이프라인을 통해 하시는데 훈련된 부지런함이 이라는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신다. 성부가 되기 위한 성품 훈련 5.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준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느니라. 부귀와 영의 수많은 재물과 형통함도 내게 있다. 하나님은 왜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운다고 약속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그곳에 돈을 쓰게 되고 돈이 그곳에 더 필요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보면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대로 삶을 산다.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 증거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뜻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더 즐거워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모든 시간과 열정과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둘째,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연히 내 재물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아프리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프리카에 헌금하지 않고 1,000만 원짜리 모피 코트를 사 입는다면 아프리카보다 모피 코트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헌금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행동을 보고 계산하신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에 올랐을 때, 그리고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서야 네가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하고 여기셨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교회에 내 재물과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쓰게 될 것이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으로 교회의 재물과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붓게 될 것이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아름다운 성빈. 성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다. 예수님과 12제자, 사도 바울과 엘리야와 엘리사 등이 그렇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하셨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는 소 12결의로 밭을 갈 만한 부자였지만 성빈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이렇듯 성빈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신다. 오늘날의 목회자, 선교자, 선교단체 전임 간사들은 세상에서 돈을 벌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을 헌신한다. 이들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들을 부르실 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 주겠다고 설명하셨다. 하나님께서 성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재물을 주시고 성빈들에게 주게 하는 방법으로 성빈들에게 공급하신다. 그러나 성빈은 꼭 말씀 사역자들, 목회자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잘 아는 한 권사님은 전도하는 데 시간을 내기 위해 매일 오후 2시까지만 식당에서 일하시고 이후 시간은 전도하는 데 몽땅 쓰셨다. 현재 여든이 훨씬 넘으신 그분은 평생을 전도하는 데 바치셨다. 내가 증인이다. 나는 권사님을 18년 전에 처음 만났다. 그때도 그분은 오후 내내 인천 연안부두에서 전도하고 계셨다. 나는 A국의 성경을 보호하기 위해 권사님께 성경을 매일 수십 권씩 보내드렸다. 당시 A국에서 성경책을 구입하려면 그 나라의 노동자들이 3개월 기별을 모두 모아야 가능했다. 권사님은 A국으로 출발하는 배에서 성경을 나눠주고 그 나라의 성경이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였다. 또 당시 A국에서 돋보기를 구입하려면 노동자의 급여 몇 달을 모아야 가능했다. 그래서 나는 성경책과 함께 돋보기를 그들에게 주면서 돋보기는 당신들이 가지고 성경책은 꼭 예수 믿는 분들께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고맙게 받았고 성경이 아주 비싼 책이라는 것을 알고
오는 남에게 주기 아까워서 자기들이 잊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들이 다시 한국에 나오면서 이것을 간증했고 성경책을 더 달라고 했다. 할렐루야. 권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내기 위해 돈 버는 시간을 줄이고 전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셨다. 이분은 목회자, 선교사, 간사는 아니지만 아름다운 성빈에 속한다. 성경 말씀에는 성빈들에게 줄 아름다운 상이 지극히 크다고 말한다. 성빈, 이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만 온 땅에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데 전 생애를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성빈의 삶.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은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성빈의 삶은 구약의 레인과 삶을 비교하고 있다. 레인들은 분깃이 없이 오직 성전의 일을 했다. 다른 지파들이 이들의 쓸 것을 공급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민들도 성부들에 의해 공급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우리는 성빈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일에 전념하도록 그로 생활의 쓸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돌봐야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했다. 성부들이 성빈들을 공급하는 것 제주 명령이라고 공급하는 게 주의 명령이라고 했다. 성빈의 독특한 모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성빈 중에서도 독특한 모델이다. 그 아름다운 간증을 들어보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자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산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재물에 있어서 바울의 삶은 누구보다도 독특했다. 그는 여러 번 줄이며 목마르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다. 그는 성빈으로서 성부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당시 교회들의 잘못과 사고방식을 교정해 주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예수 주야로 이람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가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도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생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일을 하지 않으면서 먹지도 말라라고 엄격하게 말했다. 바울은 직접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유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재물에 관한 올바른 모델을 두 가지 면에서 제시하지 하고자 함이었다. 첫째는 부지런히 일하여 자기의 쓸 것을 스스로 공급하는 일이다. 둘째는 또한 열심히 수고하여 재물을 모으는 것은 자기의 쓸 것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삶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다. 그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함을 보여주고자 했다. 중국 내지션교회 지금의 OMF 선교사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것을 제9복이라고 했다. 물론 바울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재물을 공급받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기쁘게 받았다. 베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에바르도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세웠다 하고 한다. 성빈으로 살면서 성부 삶을 살았던 것이다. 사업할 때 거래했던 사장을 만나다. 2014년 3월 물된 동산 수림교회 집회에 갔을 때의 일이다.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분이 오셔서 자기를 알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알 듯 모를 듯 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다. 내 소유 빌딩에 병원들을 임대하려 할 때 기존의 정화조 용량이 부족해서 다시 만들어야 했는데 그때 시공해 주신 사장이라고 했다. 당시 빌딩 주변의 땅은 내 땅이었는데 그 땅에서 여러 사람들이 불법으로 점유해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정화조를 만들려면 그들이 만든 가건물들을 다 철거하고 그 땅의 용량이 큰 정화조를 묻어야 했다. 그러면 그들이 생활의 터를 잃는다. 이것을 고민하는 내게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을 다 내보내고 그 땅에 정화조를 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는 고민이 되어 주님께 나갔다. 이미 재정적으로 많이 무너진 상태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가급적 주님의 방법을 따르려 힘쓰고 있었다. 금으로 지하는 카페를 영업할 수 있는 곳이었다. 당시 이는 지하가 비어 있었기에 임대하기로 했는데 그는 그 임대 수익을 포기하고 그곳에 정화조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정화조 공사를 하기로 한 사장에게 그렇게 말하자 그는 어떻게 그런 선한 결정으로 했냐면서 땅에 묻는 정화조가 아니라 지하 공간에 설치하는 정화조를 창조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때 놀라운 방법으로 정화조를 만들어 준 그 사장을 교회 집회에서 만난 것이었다. 그는 굉장히 성실했고 정직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는 비즈니스 선교사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다. 주 공신 ENC 한천희 대표, 내가 강의했던 교회의 파송 선교사라고 했다. 세상은 넓고도 좁다. 나는 강의 중에 그 사장님을 앞으로 모셨다. 그는 그때 있었던 일들을 교회 성도들에게 상세하게 간증해 주셨다. 건물에 딸린 공터가 있었지만 그곳에서 임시 건물을 짓고 어렵게 장사하며 사는 사람들을 내쫓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지하층의 임대 수익을 포기하고 정화조를 설치한 게 매우 인상 깊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내가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공사비를 깨끗하게 결제해 주었다고 간증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한다.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아무도 모른다. 만일 내가 그때 공사대금을 미수금으로 두었다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주님, 착하고 충성된 청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재물, 남은 것에 대한 충성된 훈련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을 훈련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만몬과 속부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를 속여서 하나님 원칙대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던 만몬,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교만한 사탄인 만몬의 영을 거절합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속부 삶을 칭찬하고 아름다운 성민, 성부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시길 원합니다.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한 자, 손이 게으르지 아니하며 부지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원칙과 목적의식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으로 훈련되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고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의인의 삶을 훈련하여 주님의 사랑이 저를 통해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 땅으로 확장되는데 저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